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 받는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무섭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날이 서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또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또 혹은 과거의 잘못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냥 온 세상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 그 사람을 물어뜯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립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정죄와 조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비판하면서 이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았다.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 나의 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손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정죄의 돌멩이를 쥐고 언제든 던질 준비를 한 채 세상을 예의주시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로도 개봉해서 다시 본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잘 몰라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얼굴과 온 몸에 바늘로 꿰맨 자국이 선명한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흔히들 프랑켄슈타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는 악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로 태어난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든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조차 그의 흉측한 외모를 보고 혐오하며 그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몽둥이를 들고 돌을 던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쏟아지는 날선 정죄와 혐오 속에서 단 한 번의 사랑과 인정, 용납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진짜 살인마, 괴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비난과 정죄의 돌팔매질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약점을 지적하고 아내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매섭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어디 사람이 변합니까? 가정이 변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죄와 비난은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살려내고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 오직 용서에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용서를 받고 때로는 용서를 베푸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용서의 강이 말라버리면 드러나는 것, 그 인간의 본성뿐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 그저 미움과 원망과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본성이 드러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손에 진짜로 무거운 돌멩이를 꽉 쥐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쳐 죽이려고 살벌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적이며 사리가 가득한 이 정죄의 한복판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은 상처 입고 버림받은 이 한 영혼을 어떻게 덮어주시고 살려내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고 용서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성전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와서 사람들 한 가운데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인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겨진 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아주 악랄하고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오던 용서와 사랑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즉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마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당연히 남자도 함께 끌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약자인 여자만 짐승처럼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여인의 영혼,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 제거하기 위해 한 여자를 그냥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여인이 지은 죄보다 더 추악한 사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의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나의 모습 남에게 있는 티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지만 남을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손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었던 정죄의 돌멩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그 좀 티를 빼라면서 말씀의 잣대, 내 경험의 잣대를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결국 나를 향한 비판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간음한 여인보다 더 추악한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관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적 민낯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실수하면 당장이라도
돌이 날아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만으로 사나운 분위기,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소리치던 자들, 예수님의 행동, 그 침묵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하는 게, 요란한 몸짓보다 작은 손가락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거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예수님께서 소란이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고 나자 이제 몸을 일으켜 그들을 향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한마디는 벼락처럼 군중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는 죄가 없다 그렇게 두둔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율법대로 돌을 치되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여자를 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두 번째 침묵의 시간 동안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을 시작으로 젊은이까지 슬그머니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누구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까? 어른들부터 떠나갔다 기록하지요. 그 이유는 세상을 오래 살았을수록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죄 없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거지요. 초대교회의 사막의 교부였던 모세 수도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를 정죄하고 징계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존경받는 모세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맡아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던 그는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등 뒤에 모래가 줄줄 새는 낡은 자루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루에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이 자루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래는 나의 죄악들입니다. 지금 내 등 뒤로 이 수많은 죄악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나는 내 죄는 보지도 못한 채 오늘 남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부끄러움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홍 같은 나의 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참혹한지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의는 남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손에 들려있는 정죄의 돌 조용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 안의 죄의 깊이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동시에 그 깊은 죄보다 더 깊고 넓은 주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움켜쥐었던 그 분노의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두 손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빈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죠. 나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군중들 다 떠나가고 성전 마당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질 자격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여자를 심판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돌 던지지 않으시고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이유는 이 여자가 맞아야 하는 심판의 돌멩이를 장차 나중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맞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짧은 선언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온몸으로 외치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 용서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 정도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아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 세가면서 용서하라는 그 용서의 계산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 앞에서도 한계 두지 말고 끝까지 무한대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무모해 보이는 용서를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목숨 걸고 끝까지 무한대로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의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힘겨운 사건들, 이 상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쉽지 않겠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에 좀 닿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령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만으로는 상처와 관계의 갈등과 끔찍했던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상처에서 자유롭고 관계의 갈등이 회복되고 그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용서하지 못해서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이라는 방 안에 들어가 문 꽉 닫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가지고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살아요. 용서는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켜주고 상처로부터 얽매여 있는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스스로 닫고 살았던 문을 열고 그 지옥의 방에서 나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품고 덮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마다 용서의 나무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큰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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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를 베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다 하나씩 쥐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와 이웃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 정죄의 돌을 만지작거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땅에 몸을 굽히고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이제 우리 손에 꽉 쥔 그 차갑고 뾰족한 돌,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정죄의 돌, 심판의 돌 다 맞으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시선을 옮기다가 십자가를 우연히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주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혼을 살리고 품고 덮어주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